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성경을 직접 그렇게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성경을 찾지 못하시는 분은 또 앞에 이렇게 또 영상 자막을 띄웠으니까 앞에 보시면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 귀한 복된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예비된 은혜가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까 혹 고민 중에 있다가 이곳에 나온 여러분, 오늘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더욱더 깨닫고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같이 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여러분들 또 개개인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 저는 믿고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전우들이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사에 보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한간 이상의 근심, 염려, 걱정 다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전한 전들, 왜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귀에 들려지는 그 현실 앞에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그것이 저에게도 다가오지만 그것을 다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만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왜 합니까? 행여 염려 근심하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염려하는 수만 가지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그대로 되어질 확률은 지극히 작다고 합니다. 예컨대 내가 오늘 염려하는 것들이 100가지를 염려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5가지 정도가 현실이 되어지고 나머지 99가지 염려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95%의 염려를 땡겨서 갑을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오늘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현실이 될 확률은 5%에 불과합니다. 설령 염려하는 것 100가지 중에 5가지가 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은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염려하는 일들 중에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그 후반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말씀이 염려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단 1%의 도움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 그것은 나에게 치명적인 큰 아픔,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5장, 17장에 두 군데서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잠언 15장 13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0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 세상의 병의 종류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이 짧은 시간 그 수많은 병들을 어떻게 다 나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이 육체에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렇게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몸의 기능이 때로는 마비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염려 근심하면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에 또 이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혈압이 올라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큰 근심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또 뇌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경우에는 또 뇌경색 또 뇌출혈 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여러 종류의 염려, 근심, 걱정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매일 귀에 들리는 것들이 무엇이 더 많습니까? 염려거리.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전화를 받았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전화가 많습니까? 아니면 뭔가 염려거리가 되는 전화가 많습니까? 시집장가 간 자녀들이 전화가 올 때 기쁨의 어떤 소식보다도 뭔가 부모에게 근심, 염려거리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신문지상 뉴스를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보는 그런 뉴스거리는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더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염려가 커진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꽂혔어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그 다음에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네 글자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고 가슴에 심배 새겨지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멘. 이 아무것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들이 다 이 아무것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오기 전까지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아무것도 네 글자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것에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절실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런 서신을 통해서 아마 교류하면서 소식을 그렇게 접하고 있었을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낼 때는 언젠가면은 바울이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었을 때예요. 그때도 나름대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염려거리가 많은 거예요. 왜?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들을 보니까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뭔가를 그렇게 느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삶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염려가 있고 과거 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어느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우리 보배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고 오늘 보배교회에 지체된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인해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했는지는 글쎄 잘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했는가? 혹 지난밤에 어떤 염려로 인해서 그렇게 밤잠을 설쳤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피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정황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함까지 세밀하게 다 아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설교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염려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나의 그 염려, 때로는 건강의 염려, 또 재정의 염려, 자녀의 진로의 염려,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얽혀 설켜 있는 복잡한 그 문제 염려를 인해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마음이 편치 않는데 어떻게 이 근본적인 염려를 다 털어버리고 자유몸이 될 수가 있고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물론 이 본문의 말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소요. 그래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무엇이 떠나갑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 염려되는 그 현실에 집착하고 거기에 올인하기보다는 무엇을 마음에 새겨하고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염려는 그 시간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재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케 하리라. 그럼 어디에서 이 쉼을 얻고 염려를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게 나와 들어야만이. 즉 내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줘야만이 내 마음에서 염려는 한순간 사라지게 되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영원토록. 뭐예요?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언제 하늘의 그 평화가 내 영혼, 내 심령을 덮습니까? 하늘의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지면은요, 염려는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뭘까요? 혹 먹지 못했어, 굶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혹 내가 원치 않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불치병으로 인해서 혹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염려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혹 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혹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한 주간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 사고로 지난 주간에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혹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염려를 다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심령에 새겨진다면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먹고 있는데 이러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럴 때 죽음에 대한 그 염려는요, 한순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죠? 네. 현실이.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것입니다. 다만 그날이 내일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알지 못하고 살 뿐인 거예요. 그날이 내일이 될지 알지라도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 귀전에 들려지게 되면은요,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증상을 보니까 당신 지금 몸 상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검사해 보니까 위장은 이런 상태에 있고 당신의 간은 지금 이런 지경에 있고 당신의 심장은, 당신의 콩팥은, 당신의 혈관은 이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조기에 치료 받지 않게 되면 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순간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지난달 5월 중순경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가까운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평소보다도 혈압이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늘 낮은 혈압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이렇게 혈압이 좀 높아졌습니까? 그러면은 담당 내과 의사와 한번 그렇게 상담을 해보라고 해서 담당 그 내과 의사를 만나서 기본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그 차트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선생님에게는 이 협심증 증상이 보이는 것 같네요. 한 70% 정도 나타난대요. 그래서 협심증이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것이 어떤 심장의 어떤 관상동맥 그 부분이 뭔가 이렇게 막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 또 정밀 검사를 해보라는 거죠.
그 말 들었을 때 마음이 목사인지라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편치 않더라고요. 늘 내가 건강을 챙기는데 늘 운동하는데 나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동네 병원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있는 전문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져서 다음날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또 심장을 잘 본다는 병원에 가서 그렇게 그 담당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기본 검사 후에. 근데 그 의사 하는 말이 뭐 괜찮네요. 별것 아니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더 궁금하면은 정밀검사를 더 받아보라고. 그래서 지난주간 난생 처음으로 그 심장 CT 검사도 받아놓은 상태고 또 이번 주간 심장 초음파 검사도 그렇게 지금도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전문의가 그렇게 판명을 그렇게 하겠죠. 제가 이걸 통해서 깨달은 건 뭔가 하면은 제가 어느 분의 어떤 뭐 의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동네 병원 의사보다는 그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병원이라는 권위있는 의사의 말이 더 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더 안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주간 가족 행사도 그렇게 편안하게 다녀오고 또 목회자 모임에도 편안하게 다녀오고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동네 의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병의 의사가 될 뿐더러 나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나의 장래일도 다 아시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천지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그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왔을 때 내 마음에 평화는 넘쳐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큰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염려, 근심 하지 마세요. 아무리 1시간 내내 외친들 그 염려가 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는 받을 뿐입니다. 자기가 뭐라 한다고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라 한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그런데 오늘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있다 보면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음성이 들려주면은요 순간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면서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탄 그 배에 276명이 승선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보통 큰 풍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다 이제 죽게 된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 쳐도 이 풍랑이 잔잔치 않게 됩니다. 그러면 276명이 이 배 안에 지금 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초긴장,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죽는데 근심, 두려움, 걱정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함께 지금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지금 풍랑 때문에 근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바울은 그 풍랑이 있는 그 현실 앞에서도 평안을 얻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계속적으로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오늘도 계속 이 풍랑이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고 있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졌습니까? 바로 이 음성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더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언제서야 안심이 되었습니까? 언제서야 마음이 평안케 되었습니까? 풍랑이 끝났을 때입니까? 풍랑이 잠잠케 되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풍랑 계속적으로 진행형입니다. 풍랑은 계속적으로 배를 뒤덮을 정도로 일고 있지만 그 마음에 평안에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통해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뭐예요? 로마까지 무사히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니까. 그럼 결국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겠구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서도 마음에 잠잠케 되어지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어떠한 풍랑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어떠한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안에 어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몰려고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핑핑 돌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위축축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위기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스트레스로 지금 고민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내 마음에 풍랑이 잔잔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그 풍랑 앞에서 바울에게 들려진 이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각 개개인에게 내 말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인생의 바다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모든 풍랑 저도 만나고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저에게 레마의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 내 마음의 안정, 평안을 찾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풍랑 이는 가운데서 주의 음성 듣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의사의 말이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의사는 더 겁주어요. 그저 책임 안 지려고.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음성만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그 주의 음성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지고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어떤 풍랑을 만났고 어떤 염려, 근심, 걱정에 치여서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캄캄한 바다와 같습니다. 캄캄한 인생길입니다. 수많은 근심, 염려, 걱정으로 인해서 지금 내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내가 향해서 나갈 수가 있고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다행이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찬양 들으면서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난 삶 가운데 세상 살면서 무엇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를 망가지게 합니다. 우리를 파멸케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믿으면 그 주님이 그 문제, 그 질병의 문제, 그 경제 문제, 그 앞에 풍랑의 문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담당케 하십니다. 오늘 그 주의 음성이 내 귓전에 들려왔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담대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